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절의 유래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다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일주일씩 지키게 했습니다. 한 주간씩. 첫째는 6월절입니다. 둘째는 매추절이고요. 셋째는 장막절인데 이 세 절기가 뭐냐면은 첫째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절기죠. 너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짓고 감사를 드려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은 뭐냐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장막절은 뭐냐면 너희가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신발 신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40년 동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된 것을 그 절기를 지켜라. 그게 장막절이에요.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집에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요.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장막에서 생활하다는 장막절이죠. 세 절기가 다 무엇이냐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감사죠. 감사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은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감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미국의 건국이 어디 있냐니까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뭐냐니까 바로 이 청교도들이 세운 헌법이죠. 미국의 헌법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왔냐니까 1620년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왔어요. 유럽에서도 못 견딘 거예요. 다시 영국으로 왔죠. 영국에서 못 견딘 거예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 뭐냐니까 이 영국 성공회가 이 대세였어요. 나라 자체가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믿는 방식이 다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아예 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102명이 건너왔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영국 프리모스에서 떠나가지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버스턴의 프리모스입니다. 이름을 그냥 프리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데가 프리모스니까. 지금 가면 있죠. 버스턴 북쪽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건너왔는데 메이플라워는 글자 그대로 오레꽃 아닌 메이플라워, 오레꽃. 근데 원래 이 메이플라워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산사나무예요. 산사나무. 오래 꽃이 핍니다. 하얀 꽃. 사과꽃하고 비슷하대요. 살구꽃하고 비슷합니다. 보면은 하얀 꽃이. 그래가지고 가을이 된도 열매를 맺어요. 사과같이 열매를 맺는데 아주 조그마죠. 아주 조그마합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약용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나무에는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이 줄기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은 유럽, 아시아 뭐 전역에 다 있어. 물론 신대륙에도 있고요.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니까 집을 지면은 그 집 울타리로 썼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또 하나 놀라운 일은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결혼식장에 장식꽃으로 썼대요. 그 꽃을 갖다가 흰꽃이죠. 왜냐니까 희망과 첫 시작이랍니다. 의미가 희망과 첫 시작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온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타고 오는데 어마무시한 참 역경과 모진 풍랑을 이기고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죠. 황무지밖에 없죠. 그리고 만난 사람은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게도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혹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봄이 될 때까지 배에서 견뎠어요. 배에서 내려올 때는 그리고 거기서 배에서 내려와서 가져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그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반절밖에 살아남지 않았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반절이 죽어나가면서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절이 죽어나갔지만 핍박과 인디언들의 그리고 배에서의 그 고통,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미국의 명절이 되었어요. 최고의 명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그리고 문명한 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시대를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은인들,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실망을 시키는 현실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뭐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밭에서 식량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무화과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도 무화과 못 먹어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포도를 가지고 뭐 마시는 걸 사먹잖아요. 거의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포도즙이에요. 애들도 먹고 어른도 먹고 다 먹으니까. 빵 먹으면서.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면 이 올리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올리브 기름이 없잖아요. 그럼 빵을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양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고 목축하는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선지자가 거든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말합니다. 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사슴의 발같이 해가지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영적인 것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높은 사람한테 뭐 백성은 굶어 죽어도 먹을 거 있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굶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왜 감사합니까?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이에요.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감사는 사랑의 능력이고 감사는 축복의 능력이고 감사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랑받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받지만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아요.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지를 않아요. 미적. 그러더니 얼마를 버티니까 4일을 버팁니다. 4일을 버티고 나서 나사로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마리나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4일 만에 도착.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돌을 옮겨놔라. 주님 죽은 지가 사흘 됐습니다. 사흘. 죽은 지가 사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 그 중동지방에서 사흘 되면 썩어버려요. 아침에 죽으면 저녁이 상사치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돌문을 옮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돌문이 옮기는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썩어서 물나는 시체가 배로 얼굴을 동인 채로
굴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 말씀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확증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벌써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했을 때는 확증을 받았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할 때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능력인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능력인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겨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됐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전부 다 합치면 2만 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1불씩 하면 2만 불 아니에요? 10불씩 하면 도시락 10불씩 하면 얼마입니까? 20만 불은 있어야 이 사람들 먹입니다. 게다가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드레야,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예? 무슨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무리로 앉혀라. 무리로 앉혀. 50명씩 100명씩.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러시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쩌려고 이러시나? 빨리빨리 보내지.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야, 너 그 옆에 철수 가는데 같이 따라가요. 엄마 바빠서 못 가니까. 도시락 하나 사줬어요. 오병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조그마겠어. 어린아이 하나가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아이가 먹을 도시락인데, 그걸 갖다 놓고 주님 옆에 갖다 바쳤어요. 꼬마가 갖다 놓고 주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축사를 하시고 광주리에 그것을 띄어서 줬어요. 띄어서 줬어요. 주고 광주리에서 계속 나오는 거. 오병이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줬는데 50명씩 100명씩 2만 명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놓고 축사했죠. 축사가 뭔지 아세요?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축사.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권세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역경, 고난, 축복의 변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것이 역경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질병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축복이 변장하고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이거든요. 감사할 때 그 변장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던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가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아직 그중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고요. 선생인지 알아요. 라바이 중에 아주 위대한 라바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합창을 해.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10명이나 되는 문둥이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그럼 문둥이는요 사람이 많은데 못 와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 지르는 거죠. 오면은 돌 맞아 죽으니까. 이 문둥이들은 아마 문둥이들끼리 모여 사는 그 굴에 살았을 겁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니 나사렛의 그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이도 고친대. 죽은 자도 사는데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듣는데 그 소문을 들었어. 야, 나는 예수 언제 일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난 예수 만나러 갈란다. 예수 선생 만나러 갈란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살거든. 나도 갈래. 그 수많은 문둥이 중에서 10명이 따라 나갔어요. 10명. 예수 만나면 나는 산다. 내 인생은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난다는 것, 저주에서, 멸시에서, 가난에서 나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10명이나 된 문둥이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떼죽음을 당할 이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문제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고난 속에서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8세기 19세기에 찾아왔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고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다 많은,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환난이 있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둥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 손가락질과 멸시와 이 가족에게서 쫓겨난 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요,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옛날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문둥병을 판단했어요. 너 문둥병자다? 아니다. 제사장한테 그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제사장이 다 했어요. 의사 역할까지 다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믿고, 나은 것을 믿고 제사장에 갔어요. 가는데 믿고 가니까 안 갔으면 어떻게 안 났죠. 믿고 가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7번째 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 때 가면서 보니까 다 낫거든. 얼마나 기뻐요. 뛸 듯이 기쁘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야 살았다. 그리고 막 손살같이 문둥병자 이 선지자에게 가겠죠. 제사장에게 가겠죠. 확증을 받으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선생을 알았어요. 잘은 몰랐지만 예수 선생이 나를 고쳐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너무나 고마워서 이 저주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그 예수 선생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가던 중 돌아와서 예수님께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며 경배를 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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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야,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에 예수 안 믿는 자라는 소리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10명은 믿음 없었나요? 믿음 있었다니까요. 믿음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갔죠. 손살같이 갔죠. 여기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믿음, 진실된 믿음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고 선진한 말합니다. 나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게 생겼어도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영혼도 구원받아. 영혼. 할렐루야.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사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어떤 환란이 와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면 평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요. 네? 구원을 얻는 자의 평강이 있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